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야 그는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멸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로 알게 하라.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이하에 보면 부모를 업심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9절에 보면 서로 이간질하고 음행하고 10절에 보면 부모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과 죄를 짓고 11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짓을 하고 자기 며느리와 음행을 하고 자매와 음행을 하고 12절에 보면 피를 흘려 뇌물을 받고 이웃을 속이고 또한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25절에 보면 영혼을 삼키고 26절에 보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27절에 보면 불의한 이익을 탈취하고 28절에 보면 회칠한 부동같이 위장을 하고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수를 행하고 29절에 보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학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고 있는 걸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16절에 보면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 너를 넣고 불에 녹이듯 너를 녹여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의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3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했고 4절에 보면 내가 만난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적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사람과의 온갖 죄악으로 결과를 낳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그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죄의 내용을 쭉 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 이런 죄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부모를 떠나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자취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느냐? 제가 밥을 하고 또 가정 살림을 하고 학교 다니고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누구도 저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늦게 오든 또 늦게 자든 오만 짓을 다 하든 그 누구도 저에게 책망을 하거나 저를 감시하거나 저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혼자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아이들이 바르게 득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부모의
함께 있을 때와 다르게 성숙단 아이들로 발전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나가면 오만지 다 하고 선을 넘고 부모의 눈물 나게 하는 일들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태반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오만지 다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질 때 능력을 행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머리는 깎여버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능력을 갖고 왕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그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나와 어떤 죄악과의 관계도 똑같이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문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적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주인마님과 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들이 결정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바르게 가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유혹을 받는 상황 앞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걸 헤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오라. 그랬더니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물 위로 걸었는데 가다가 풍랑이 있고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방향을 물과 또한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초점을 세상의 풍랑, 세상의 물결을 보니까 빠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초점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장을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헛된 욕망과 썩어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산다.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인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굳이 하느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듯 하라. 기도하느냐? 사방에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해, 이런 모습을 갖고 하기보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적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 막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도록 능력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을 합니다.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을 책망하고 말씀을 할 때에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어라. 온갖 죄악이 그 벌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온갖 죄악의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될 때 이런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의 오만 죄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요셉이 성적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온갖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눈을 갖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길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다 했사오니 주여,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되게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험난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빛 대신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이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넉넉히 영적 부유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죄악의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는 이들 쉼을 얻는 영적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온 세계 교회를 통하여 과실이 주릉주릉 맺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저들을 위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어두운 정치인들 하나님이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긴장 구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공산 집단이 무너지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귀한 은혜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